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남색, 도둑질, 그리고 간음과 우상 숭배를 끊고 반드시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꼭 오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계는 약 200개국이 현재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이 당부, 오늘 말씀하신 이 당부를 잘 순종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라들은 현재 156개국 정도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물질적으로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들이 38개국, OECD가 38개국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그런지, 그들이 교만해서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당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각 주절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지만 현재 200개국 중에서 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병을 불러 영혼이 타락하고 많은 죄의 문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으로 그걸 요약해서 그냥 남색이 끊으라고 그러십니다. 이 남색 부분에 관해서 156개국은 현재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제화하지도 않고 법제화 요구를 하는 동성애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시행을 안 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좀 풍요해서 교만해서 그렇겠지만 소위 OECD 38개국은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현재 한 나라만 빼고 37개국이 그 가정한 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통과를 시켜서. 그 37개국을 뺀 나머지 한 나라로 한국인데, 그러나 한국도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극렬한 여러 가지 요구 때문에 그 법을 저지하는데 매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쳐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나라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나라는 37개국, 소위 OECD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거의 망해버렸습니다. 교회 출석률이 영국은 현재 1%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독일은 1.3%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독일은 한때 기독교 선도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결과 이제는 마치 전도를 받지 못한 나라, 그것을 미전도국이라고 하는데 미전도국처럼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거의 망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매우 애통하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점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은 동성애로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은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려라는 나라가 그가 동성애로 시해당함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리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 국가인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나라도 바로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013년에 사법부가 동성애 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불과 2년 만에 미국 의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통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즉 자녀가 이 성전환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던 부모가 친권을 박탈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걸 친권이라고 하는데 그 친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관이 그 친권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 다음에 학교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학교의 학생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는 남자이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는 학생인데 자기의 의사와 달리 선생님이 너는 남학생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고소가 됐어요. 그래서 400일 동안 그 교사가, 그 선생님이 구금을 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가정이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도 이러한 결과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즉 이와 같은 현재 미국의 상황은 악몽 같은 나라가 되고 만 것인데 국민들이 그것을 뼈저리게 현재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마치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계략의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 대거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계략, 그 계략의 결과로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시행된 미국의 비참한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동양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사법부가 동성애 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불과 2년 만에 국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달에 대법원이 동성애자의 건강보험 수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자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이러한 왜곡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헌법하고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부분은 마땅히 위헌 판결이 내려져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국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해야 이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됩니다. 즉 학교가 파괴되지 않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교회가 파괴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그러한 반듯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국과 독일, 캐나다 이런 목회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로 인해서 자기들이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데 한국만이라도 절대로 이러한 비참한 전철을 자기들의 그 전철을 밟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한국은 현재 젊은이들 중에 이미 동성애 결혼 찬성률이 66%라고 한국갤럽이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것은 경악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동성애 결혼 찬성률이 66%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남색이 뭔가요? 라고 저들은 알지 못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이 아닌 영어 성경을 참조해서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homosexuals 즉 동성애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 찬성률이 66%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민족이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동성애 경고, 동성애를 경고하는 그것이 어떠한 폐해를 가져오는가, 나라가 어떻게 되고 국민들이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경고 설교를 좀 더 강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숫자가 현재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남색하는 동성애를 하는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나라들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비참한 결과가 있고 중국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동성애 결과. 동성애가 들어오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 이외에도 가늠 등 많은 죄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동성애가. 그래서 이 동성애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남색하는 자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외국에 이미 임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망했잖아요. 미국도 비참한 사례, 가정 파괴, 교회 파괴, 그리고 학교 파괴되는 상황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야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이 동성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민족적으로 회개해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민족이
살고 한국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민족은 동생이라는 무서운 죄에서 돌이키도록 지금 회개해야 되고 아멘. 동생의 차별금지법,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동생의 조장법 아닙니까? 그것을 막아야 한국이 살고 민족이 살고 학교가 살고 가정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아멘. 연장선상에서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과 이 민족이 교회가 살려면 가정이 살고 그리고 학교가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을 회개해서 지옥에 가지 말고 꼭 천국에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종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부모들은 지금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아들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이 다 직장이 괜찮은 직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부모가 집도 장만해줄 그런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애통하게도 한국 젊은이들의 비혼 찬성률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79%. 애통하게도 79%라고 데일리 팝은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와 같이 비혼, 즉 결혼을 안 하는 거, 그걸 비혼이라고 하잖아요. 비혼 찬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약 80%가 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절실함. 그것은 오늘날 한국인은 결혼은 않고 간음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동갑니다.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동갑니다. 그러다가 좀 더 예뻐 보이나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전에 사람은 버려버려요. 그 좀 더 돈 좀 더 많이 버는 사람, 좀 더 예뻐 보이는 사람, 그 사람하고 동거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알은 우리보다 못 사는, 우리보다 이 개인 소득이 높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죄는 짓지 않아요. 아프리카 그 어떤 나라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간음을 끊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짓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경청하지 않는 겁니다. 이 간음은 아멘. 죄입니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시는 간음을 끊고 지옥 가지 말고 꼭 천국에 오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 민족이 우리 눈을 찌르는 겁니다. 아멘. 그 결과가 뭡니까? 개인은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1차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어때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인구 소멸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위기를 자초하는 겁니다. 스스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아멘. 인구 소멸이 어디 먼 화성이나 금성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세계 최대 부호경 AI 전문가인 일론 머스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현재의 저출산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즉 회개하지 않는다면 불과 3세대인
90년 후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그 5,200만 인구는 불과 3세대 90년 후에 330만 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TV를 통해서도 이미 이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민족이 간음을 회개하고 지옥을 피하도록 우리는 주변을 설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결혼을 안 하는 것, 간음을 즐기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이 비혼을 끊을 것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과외비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집 문제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거는 나라가 그런 문제는 해결해 주고 결혼을 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아멘.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아멘. 학교가 유지되려면, 국방이 유지되려면 나라가 아멘. 이러한 방향으로 물꼬를 틀고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도대체 정부에서 뭘 하는 거예요? 국회는 뭘 하는 겁니까? 아멘. 그런 걸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멘. 대통령의 의무가 뭡니까?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 가정, 국방, 학교 이런 거 유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비혼을 탈출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저출산을 세계 최악의 저출산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2등하고는 20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악의 그런 저출산인데 2등하고는 격차가 많이 큰 압도적인 지금 현재 최저의 극초 저출산인데 그거를 탈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야 한국이 살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 다음에 학교가 살고 아멘. 군대도 살 거 아닙니까? 군인도 아멘. 있어야 국방을 해낼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도 산다 그럽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변을 설득해야 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일깨워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한국과 그리고 가정과 학교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끊어서 지옥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꼭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본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한국 리서치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 개신교 신자는 약 20%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라는 개신교 속에는 WCC에 가입해서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교리, 그게 사탄의 교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는 교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 속에는. 아멘. 예를 들자면은 장로교 통합, 기장, 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이러한 그 이외에도 대부분의 교단이 실질적으로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그쪽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한기총과 한교총 이 두 지금 기관은 WCC나 WEA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종교다원주의하고 연합되어 있거든요. 개신교 중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는 교단의 비율을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하면 한국 전체 인구의 약 7%만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불교, 유교를 신봉하거나 WCC 등에 가입하여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의 총 9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세운 목사 이성수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인터뷰할 때에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리버티 헤럴드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성숙이라는 북한이 세운 목사가 김일성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터뷰했다는 것이 리버티 헤럴드에서 보도됐다고 말입니다. 그 가정한 내용이 리버티 헤럴드를 통해서 보도됐잖아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중앙일보는 김일성 동상이 북한 전역에 4만 개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생일이나 명절에 그 우상에게 참배해야 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시사 매거진은 김일성교, 다른 말로는 주체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계 10대 종교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앙 시사 매거진은. 그러므로 북한은 극소수 지하교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극소수 지하교인을 빼고는 거의 100%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북한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소리. 한국과 북한이 살려면은 우상 숭배를 끊어야죠. 아멘. 김일성교를 끊어야죠. 아멘. 주체교를 끊어야죠. 아멘. 종교다원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죠. 그래야 이 나라가 살 거 아닙니까? 북한도 그래야 살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학교가 살고, 한국 요철 여러 기관들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도 교회가 살게 될 겁니다. 한국이 살고, 가정과 그리고 학교가 살고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챕터 4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그 중에 시편 33편 12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국은 전국을 자신의 교구로 삼아 전도한 존 웨슬리 같은 그런 목사를 배출했어요. 또 영국은 27세 아내와 자식을 두고 한국이 복받도록, 한국이 이제 문명화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도록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27세 된 이제 신랑이죠. 이제 갓 자녀를 둔 그 사람이 한국 전도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1866년에 이 사람이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그때 이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왔었거든요.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죽으면서 그가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죽기 직전에 성경을 전달하다가 또 거기에 던져줬어요.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경과했어요. 영국이 존 웨슬리, 그 순교한 27세 순교한 분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인데, 그러한 순교자를 배출한 영국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당대에는 영국이 세계 제1의 복음 전파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은 국민을 각성시키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리고 D.L. 무디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최강국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캐나다는 말콤 페닉 같은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세계 2위 국토를 가진 그러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G7 그 나라에 이 캐나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복받는 그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럼 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죠. 아멘. 그런 나라를 세워야죠.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간음을 끊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동성애도 끊어버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그런 나라가 돼야죠. 156개국을 철저히 지금 막아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156개 나라의 줄에 서야죠. 우리나라가. 아멘.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죠. 그래야 한국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학교가 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군대가 살아요. 그래야 자녀들을 낳으니까 간음이 끊어져야 결혼하고 동성애가 끊어져야 범죄가 줄지요. 죄의 문을 그래야 틀어막아버려야죠. 죄를 짓지 않게. 그래야 이 우리나라가 살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 부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한국이 살고 가정 살고 교회가 살고 학교가 살고 그 인구가 소멸되지 않으니까 기업도 살아요. 인구가 증가하니까 인구 증가국으로 만들어야죠. 인구가 증가하니까 기업도 살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육박해 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세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우게 될 것 같습니까? 북한 현재 80년째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2,600만 명입니다.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80년째 고통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자유통일해요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일을 이 나라가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후에 북한을 자유통일해서 그 2,600만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한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결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결과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면은 만주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받아가지고 영혼마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땅이 고구려 땅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의 땅 아닙니까? 우리 아멘. 동족들의 땅 아닙니까? 아멘. 고구려가 멸망할 때 약 5%는 중국 그 당나라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뭐 감숙성으로도 가고 중국 뭐 여러 군데 그렇게 배치가 됐지만은 그러나 95%가 고구려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 후손들이 현재 만주에 있다 그 말입니다. 고구려 그 땅에 아멘. 그 나라에서부터 흥령과 그리고 저 사할린 옆의 그 동해까지 고구려 그 땅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받아가지고 영혼마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들을 자유통일하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북한뿐만 아니라 만주의 우리 동족들도 구원 받을 수 있게끔 저들을 자유통일시켜야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드려야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에게 그 국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아멘. 미국도 받은 복이고 영국도 받았고 캐나다도 받았는데 우리 한국만 왜 못 받는다? 그 생각에 쩔어 있습니까? 그 생각을 깨우시고 아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복을 받고 아멘. 우리가 우리 동족들을 찾아야죠. 아멘. 우리 선조들의 땅도 회복해야죠. 아멘. 그 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세계 200개국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G7에만 들어가야 될 일이 아니라 그때는 인구가 이제 2억 3억 될 텐데 그때는 세계 G2로 나아가야죠. 미국과 더불어 어깨를 나뉘느니 하고 아멘. 세계 자유, 인권 신장, 이 복음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죠. 세계에 빛나는 자유 한국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죠.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동생에 끊고 가는 끊고 그 외에도 우상 숭배 끊고 종교 다원주의를 끊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찬이 넘치듯이 그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꼭 받아서 누리는 아멘. 전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국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학교가 살고 군대가 살고 기업이 살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동성애를 꺼내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음을 꺼내야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간음을 끊으면 이제 비혼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인구 증가국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방정해야죠. 아멘. 정부는 국회는 그 방향으로 속히 입법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상 숭배와 종교 다원주의를 막아야 한국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학교가 살고 군대도 살고 연장선상에서 교회도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국이 살고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군대도 살고 교회가 삽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북한과 만주의 동족도 구원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민족과 한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